자, 새롭게 시작하는 한 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 제목 따라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진리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새롭게 출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그러한 복된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화를 기대하고 변화를 시도하지만은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해서 시들시들해진다라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를 시도해 보니까 그 변화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열심히 하거나 나에게 익숙한 일만 하면서 변화 없이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게으른 태도로 인해서 험한 인생을 살게 되고 죄의 유혹을 받아서 쾌락을 추구하는 방탕한 생활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인간 내부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욕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내 안에 속사람, 인격의 변화, 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세상 탓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 탓합니다. 그러나 변화의 시작은 세상도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변화라는 것은 외형적 변화가 아니고 바로 내면의 변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내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어떤 환경이나 사람의 도움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궁극적으로 구원받아요. 하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그런 모습이 있고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사람이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서 자라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갈등이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죠. 새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붙잡으면 옛사람이 점점 새사람으로 변화되고 붙잡지 않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그런 습성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좀 어떤 성도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죠. 저 사람 예수님 믿었는데 전혀 어떤 삶의 변화가 없고 어떤 습관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왜 하나도 변화된 게 없지? 이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는데 예수의 새 생명을 붙잡고 자라나는 그런 열심과 수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려면 외모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그런 정도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주신 예수님의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겉만
내가 원하는 것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결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새 사람은 자라나지도 않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만이 옛자가 새 자로 되고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새 사람을 우리가 입는 방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을 오늘 깊이 묵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라고 하는 것은 옷을 입고 벗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되는 게 있다.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어떤 사람들은 그 옷을 안 갈아입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옷이 더러워지면 옷을 갈아입고 싶은 욕망, 그렇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싶은 마음,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영적인 그런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내가 더럽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더럽다는 걸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죄와 악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고 그런 영적 감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네. 그래서 새 사람을 옷 입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옛사람의 구습을 과감히 벗어던져야 된다. 그것이 나한테 익숙하고 그것이 나한테 좋아 보여도 벗어던져야 된다. 자, 그래서 22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속에 있는 옛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습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구습은 뭐예요? 옛날 습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생활 방식과 죄의 습관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 우상 숭배와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이방인들이었어요. 그게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고 또 그것이 즐겁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더럽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생명, 즉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이는 거거든요. 보세요.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으로서 살았던 삶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증언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너희들 예전에 이방인이었다. 근데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다 라고 이 정체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어떻게 사냐면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은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어떤 사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두워졌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요,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요, 더듬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저 삶이 익숙해지면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착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방인들의 삶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은 일단 영적으로 무지해요. 세상에 많은 학문을 배웠어도, 많은 지식을 얻었어도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함부로 멸망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굳어진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몸이 딱딱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굳어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 강박해지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수차례 말씀을 통해서 경고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아요. 아, 내가 마음이 굳어졌구나. 마음이 인색해졌구나. 마음이 옹색해졌구나. 마음이 좁아졌구나. 알잖아요. 그게 굳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느낀다고 하는 것은 영적 감각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요, 그런 것들을 자꾸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19절 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왜 사람들이 저렇게 감각이 없을까?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보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신문에 또 미디어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마약에 빠져서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마약하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그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는지 얼마나 그동안 많이 자기도 보고 들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리석어요. 한번 유혹을 받고 한번 그 유혹에 빠지면 알면서도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이 사라져요. 이 감각이 사라진다는 것은 육적인 감각은 굉장히 발달하죠. 그래서 그 감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더 깊은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영적인 감각은 무뎌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음의 생각을 따라 살아요.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하지만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다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마음의 생각이 다 옳다면 내 인생을 다 잘 살아갈 거예요. 올바로 살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허망한 욕심일 때가 많다. 허망한 욕심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나에게 막 즐거움을 주지만은 그 결과는 헛된 것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것 같아도 이 결과는 허망하다, 이게 느껴지는 게 영적 감각이거든요. 영적 감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가는 그 생각이 어둠 속에 있어서 판단력을 잃게 되어 있다랍니다. 결국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욕심이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구습인 것을 깨달을 때 새로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둠을 밝혀주는 진리의 빛이 필요해요. 그렇죠? 빛이 비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생겼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친 거예요. 빛이 비쳤어도 우리가 가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어둠 속에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진리의 빛이 지금 계속해서 비치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빛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우산을 벗어 던져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가끔씩은 과거에 즐겼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유혹이에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쫓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죠.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의 욕심을 줘요. 예수님은 계속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데 그 빛을 그냥 받고만 있으면 우리가 새로워지지만 사실 방해꾼이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사단은 유혹의 욕심을 계속 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어둠 가운데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욕심은 사람이 보기에 좋지만 결국은 죄와 타락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유혹의 욕심인지 아닌지를 영적인 눈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왜 불순종했습니까? 유혹의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마귀의 속임수가 그렇게 교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이기는 길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지키려고 해야 된다. 그게 옷을 입는 거예요. 아유, 내 옷 더러운 줄 알면서도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기 싫어. 그 옷 갈아입으려면 또 샤워하고 목욕하고 또 때를 밀어야 되잖아. 아유, 그냥 이렇게 그냥 누워 있을래.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몸도 귀찮으면. 근데 그럴 때 벌떡 일어나서 몸이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샤워하고 또 이렇게 뜨거운 물로 또 몸을 또 녹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또 이제 새로워져. 그러면 입었던 더러운 옷 다시 입고 싶어요? 입기 싫어지잖아요. 그러면 새 옷으로 갈아입는 거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 계속 필요해요. 천국 갈 때까지는 이 옛사람의 옷을 더러워진 옷을 우리가 계속 갈아입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세마포 옷을, 흰 옷을 입으면 그때는 이제 어떤 유혹도 없죠. 그렇죠? 우리는 매일매일 흰 옷을 빨아입어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입었던 옷 그거 빨리 벗어 던지라. 너희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런 옷을 입는 거 이제는 너희들이 합당치 않고 어울리지 않는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됐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이 입에서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들이 내 귀에 들려야 돼요. 21절에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구역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여러분 자꾸 듣고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자꾸 배우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자꾸 우리의 이 마음에 있는 욕구가 새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의지도 생기고 그렇죠? 힘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새벽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거 이게 새 옷을 갈아입는 연습이에요. 새 옷을 갈아입는 거. 마음만 저 옷 입으면 좋겠다. 그 입혀집니까? 아니에요.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마음, 그 귀한 마음이고 복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새 옷을 갈아입을 생각을 안 하죠. 지금 있는 옷이 좋고. 그렇죠? 또 옷을 골라도 또 죄악의 옷, 쾌락의 옷,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골라서 입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옛 생활이 더 좋다, 너 옛날이 더 좋았잖아. 이렇게 자꾸 속삭일 때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 지금이 좋아. 앞으로가 좋아. 왜? 과거가 아무리 좋았어도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기 때문에 지금이 좋아야 되고 앞으로가 좋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자꾸 과거에 빠져서 과거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그거는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옛 생활의 어떤 신앙의 뜨거웠던 열정을 기억하는 것은 또 좋은 거지만 그래서 오늘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이건 좋은 거지만 옛날에 세상에 살았을 때의 그런 어떤 내 화려한 삶 그렇죠? 잘 나갔던 삶을 자꾸 그리워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고 마귀의 속임수다.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어도 예수님 믿지 못하고 생명이 없었으면 허망하게 끝나는 게 인생인데 그걸 자꾸 좋다고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내가 옛날에 어땠는지 알아? 왕년에 내가 어땠는지 알아? 그거 자랑해봐야 그거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생명 받기 위해서 화려한 삶도 내려놓고 그렇죠? 잘 나가는 인생도 내려놓는 게 그게 복된 삶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생활을 게을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을
또 게을리하면 순간적으로 유혹의 욕심이 싹 들어오면서 아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옛날처럼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사실, 그 새로운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노력과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심령. 외면이 아니고 외면이 아니고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23절 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뭐예요? 심령은 마음과 영을 의미하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이. 사람의 마음속에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음속의 영이 그 사람의 생명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몸은 그대로 있는데 영혼이 떠나가죠.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이 중요한 거예요. 영이.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모든 일이 잘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이 아침에 좀 이 성경대로 축복하면 좋겠어요. 당신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육신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결코 우리가 육신이 약해지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질 수 있다. 우리 심령은 새로워지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힘이 없는 것 같은데 항상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대단한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가 아니라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웠구나. 그걸 절망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 나는 새로운 몸으로, 그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내가 입게 될 거다 하니까 밝게 살고 웃으며 살고 넉넉하게 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또 제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있고 새사람의 모습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서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성숙해질수록 옛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사람의 모습만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